성경 정독반입니다. 갈라디아서 강해 우리 해나가는데요. 오늘은 4장 12절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 우리 노트 하시면서 한 절 한 절 읽어나가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호칭이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야단 맞았죠.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금방 그렇게 돌았을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무척 실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조로 꽤 심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신학적인 그리고 교리적인 그리고 변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본인의 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은 경직된 그런 느낌으로 또 강한 톤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인간적인 면에서 또 따뜻한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그리고 부성애적인 그런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이렇게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함으로써 따뜻한 면모를 보이고 그들에 대한 책망이나 꾸중이 결코 비난이나 파괴적인 그런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고자 하는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면에서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말해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형제들아 12절에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리고 이 단락의 끝부분에 가시면 19절에는 호칭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바뀌죠. 12절은 형제들아, 그리고 19절은 나의 자녀들아. 그랬으니까 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런 걸 보면 부성애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남자인데 모성애적인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비로서가 아니라 어미로서 자녀들아 이렇게 엄마의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오기를, 새롭게 되기를, 변화받기를, 돌이키기를 이렇게 간곡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하는 것은 동등한 사도 바울과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그 교인들이 한 핏줄을 나눈 예수 안에서 한 몸 이룬 그런 형제들이다 하는 그런 수평적인 면에서 한 몸을 이룬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자녀들아 하는 것은 조금 그 수직적인 직계의 내 몸이 나은 형제들은 한 몸을 이룬 한 핏줄을 받은 이런 형제들이지만, 자녀들아 하는 것은 똑같은 한 몸인데 내 몸으로 나았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다. 책망하고 야단은 치고 했지만 우리가 결코 떨어질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됨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면에서 무한한 끝없는 사랑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들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실망스러운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뜨겁게 끌어안고 사랑하려고 하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회복하자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교리적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엄격하게도 우리가 다른 것은 다르다라고 바로잡아야지
사랑의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틀린 것은 틀렸다고 분명히 얘기를 함으로써 교회의 그 건강성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그 순결함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대충 사랑으로 덮자가 아니라 분명히 진리의 문제는 짚고 넘어감으로써 바른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이 형제들아 그리고 자녀들아 하면서 그 호칭으로 부르면서 그 관계, 이 형제 관계 안으로 돌아와라. 나와 같은 그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은 형제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내 몸으로 낳은 그 자녀들과 같은 동일한 이 유전자를 가지고 동일한 신앙의 전통 위에 서서 같은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들로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됨을 회복하라는 뜻이고 자녀됨을 회복하라는 것이지 지금 그들의 상태가 온전한 형제다, 온전한 자녀와 같아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그렇게 호칭 속에 담겨있는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지금 형제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시겠죠. 네. 그래서 12절에 돌아가서 보시면 형제들아, 이 자매들도 포함된 거죠. 대표적인 면으로 형제들을 불렀지만 자매들이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형제 자매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와 같이 되어라. 나와 같이 되어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던 것처럼 이 말이죠. 나와 같이 되어라.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나와 같이 되어라는 뜻입니까? 이것은 모습을 담는다든지 어떤 다른 면에서 나와 같이 되어라 라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1, 2, 3, 4장에서 쭉 얘기했던 게 뭡니까? 바른 복음을 가져라. 내가 가진 바른 신앙을 너희들이 본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다른 복음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서 누리는 그 자유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믿음의 그 분량 안에서 누리는 신앙의 그 충족성, 그 진리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화평함, 이 복음의 진수와 정수를 맛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뭔가 추가하고 더해서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뭔가 추가적인 열심과 행위를 통한 너희들의 그 열심이 구원의 보탬이 되는 것인 양 착각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엔타이 크라이스트 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십자가의 그 파워를 폄훼하는 이런 너희들의 그 신앙 행태는 우리와 똑같은 형제애를 나눌 수 없을 만큼, 또 내가 낳았다고 하는 자녀가 아니라고,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라고 할 만큼 이것은 다른 복음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라, 나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형제들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마치 그것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하는, 먼저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갔을 때에 어떻게 그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되려고 애를 썼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갈라디아를 방문했을 때 그들에 대해서 점잔을 빼거나 나는 사도기 때문에 너희들과 거리감을 유지하거나 사도 바울이 가진 그 고매한
인격과 성경 지식과 그리고 그의 열심과 헌신, 그런 어떤 탁월성, 이런 것들 때문에 거리를 가지고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융화되지 못하거나 말을 섞지 않거나 상자의 자리에 앉아 있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또 유대인인데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엄청난 간격, 일반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 제대로 된 그 인격적인 대접을 하지 않았고 굉장히 하대하는 그런 분위기였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같이 되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 왔는데 수십 년 살다 보니까 미국 사람이 다 됐다. 또는 우리 뭐 텍사스에 가서 오래 살게 되었을 때 타주에서 왔는데 또는 하와이에 갔는데 섬 사람이 다 됐다. 하와이 사람이 다 됐다. 육지 사람이 섬에 와서 섬 사람이 다 됐다라고 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과 거의 일치되었다. 그 정도로 하나됨을 유지한다. 그런 어떤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의 그 내용들이 사도 바울이 나와 있던 것을 우리 기억하죠.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처럼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20절 정도에 보시면요.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죠?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열심과 이 아름다운 그 태도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항상 지금 갈라디아에 가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디아 사람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이방인과 같이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모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뭐 한 명이라도 구원을 못 얻는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자세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세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과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신이 너희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그러므로 너희도 제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 갈라디아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할 때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했다고요? 모쪼록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가 가진 이 복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건짐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생활, 그들의 삶,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일상에
성육신해서 인카네이션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했다 그랬죠. 그렇다면 지금도 갈라디아 사람처럼 되었다, 갈라디아 사람들 다 됐네 할 정도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구원이 뭡니까?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너희들도 제발 나와 같이 되어라. 내가 믿는 믿음과 또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가는지, 믿음과 삶에 있어서 나를 본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 신앙의 자세, 이런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압적인 자세로, 강압적인 자세로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방적인 요구 또는 위에서 가르치는 자세로, 가르치는 태도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도 많고, 전도라고 하는 것을 그런 정도 수준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복음을 그저 이렇게 소개하는 정도로 말로써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정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까 사도 바울이 모쪼록 몇 사람이라도 하는 그 스피릿을 가지고 우리 생애에 모쪼록 몇 사람이라도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고 신앙 간증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여러분이 훈련을 시켜서 성장해 왔던 그런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인생 길 가운데, 지나온 삶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받은 복음, 그런데 그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성을 들이고 여러분들이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투자하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닮아왔던, 내가 너희들과 같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내가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라 하는 그런 같은 신앙의 연장선상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다른 그 무엇으로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 구원에 우리가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어떻게 우리가 섬겼는지, 그저 뭐 선교지에 많이 갔다, 또 뭐 예배에 많이 참석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정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천국 가서 딱 두 가지가 남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지만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첫째, 나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나라고 하는 정체성, 내 아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나라는 그 이름을, 나라는 그 원래의 자기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지상에서도 아브라함이고 하늘에서도 아브라함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그곳에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를 믿게 하고 또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그들이 했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감사, 그 사람들과의 재회, 만남,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감격적인 일들을 그곳에서 누리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태도는 뭡니까? 막 다니면서 복음을 흩뿌리고 다니고 그냥 삐라를 살포하듯이 여기저기 전도를 하고 집회를 하고 대형 집회를 통해서 이 하늘에서 이 복음을 던져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면서 그들과 같이 되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는 그런 관계성을 통해서 비로소 복음이 소개되고 전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또 한번 다시 한번 여기 12절 말씀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어라. 사도 바울이 이건 보통 자신감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을 어떻게 전도의 구호로 삼아야 될 것인가 할 때 사도 바울은 지금 나와 같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어라. 우리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찾으셨죠?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그렇게 쉽게 나를 슬벅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이런 뜻이죠. 적은 말로 그렇게 짧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짧거나 길거나 간에 그 말이죠. 내가 하는 말이 어렵든지 쉽든지 짧든지 길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하는 의도는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오늘 내 말을 듣는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 보시면 나와 같이 되기를 그랬죠. 나와 같이 되기를 결박당한 것 외에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현재 결박당해 있는데 이렇게 고난당하고 결박당하고 감옥생활하고 하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고 그런 일들이 너희들에게는 있게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 말이죠. 감옥에 갇히고 결박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희들에게는 꼭 있기를 내가 원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말은 예수를 믿다 보면 고난도 당할 수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야 될 일이고 어쨌든 현재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복음으로 인해서 넉넉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감옥을 즐기고 고난을 일부러 즐기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이 그 정도로 파워가 있고 자신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서 내가 지금 누리는 그 평화와 자유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전도라는 거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정도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복음이 주는 그 삶의 분명한 모습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가진 이 복음의 그 기쁨을 너희들도 누리기를 원한다. 이런 우리가 간증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그리빠뿐 아니라 그 외에 모든 사람들도 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 상대방에게
너희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안 받아들이고 또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사도 바울이 믿는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 전도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말이 짧으나 기나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전도는 심플한 것이네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전도네요. 그리고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가 그들처럼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그들처럼 되었던 것처럼 그들이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한다. 이것이 위대한 신앙생활의 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처럼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가서 4장 12절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12절 하반절에 여러분이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12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13절에 보시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게 처음에 그랬죠. 처음에 우리가 항상 어떤 관계든 A와 B의 그 관계가 지금은 좀 소원한 관계, 적대적인 관계, 실망스러운 관계인데 항상 처음에는 우리가 어떠했던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첫 기억이 되살아나고 풋풋했던 처음 사랑이 회복될 수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틀어지진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그런 행복한 그런 관계일 수 있거든요. 그것이 새로운 출발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많이 이탈되어 있고 우리가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고 너무 많이 우리가 거리가 벌어져 있고 우리가 너무 많이 함부로 대하고 있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처음에 조심스러웠던가 우리가 처음에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귀하게 여겼던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우리가 이러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현재 어떤 분과 또 어떤 케이스에 여러분이 그 관계가 조금 벌어져 있다면 처음에는 어떠했던가 한번 살펴보시면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뭔가 우리 관계가 좀 해롭게 되었다 그럴까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쓰리고 아프게 만들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잠 못 자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복음을 설파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농락당하면서 이리떼한테 물려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애비의 심정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그리고 같은 형제로서 너무 그 피부치로서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돌아가 볼 때 그때는 너희들이 나를 헐트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에게 상처도 주지 않았고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고 처음엔 너희들 정말 나한테 얼마나 잘했냐, 그리고 우리 관계가 얼마나 좋았더냐, 그 얘기를 하면서 13절에 내가 처음에 사도 바울이 육체의 약함으로 어떤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고 이런 그 문제를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나의 약함 때문에, 육체의 어떤 질병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시험이 있었던 거죠. 유혹을 받았던 거죠. 버리고 싶은 유혹과 또 좀 멀리하고 싶은 그런 시험도 사도 바울을 좀 무거운 짐으로 여기기도 했겠죠. 아니면 그 외양을 보니까 아프고 연약하고 볼품없고 근사하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이런 그 사역자의 모습을 볼 때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도움을 자꾸만 줘야 될 것 같은 부담 때문에 외면하고, 아니면 외모만 볼 때 얕잡아 보고, 아니면 무관심하게 하고, 아니면 마음에서부터 거부하고,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혐오하고 하는 이런 그 유혹이 그들에게 있었겠죠. 그게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 말이죠. 내 육체의 상황이 외모나 건강 상태나 어떤 질병이나 이런 초라함이나 이런 몸의 육체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희를 시험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너희에게 유혹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너희들 속에 그런 어떤 나를 향해서 가진 그런 시선을 내가 물씬 느꼈다는 거죠. 내가 처음 그곳에 가게 된 것은 13절에 보시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노라.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모르겠으나 첫 번째 확실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문제가, 몸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행로로 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갈라디아 교회에 머물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와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또 그 교회에서 자신을 환대해주고 또 버리지 않고, 14절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심지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엄청난 칭찬이 나와 있죠. 지나친 경의를 표현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너무 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런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을 하대하지 않고 그 시험을 이기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무관심으로 외면하고 얕잡아 보고 할 수도 있었지만 굉장히 환대해주고 영접해줬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너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를 보낸 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 메신저는 결국 그 메시지의 권위 때문에
메신저 자체가 무슨 권위가 인간적으로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과 같이 여겨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그 사도는 그 사도를 대할 때 그 사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그런 태도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죠. 보내신 자의 그 권위를 인정받았던 그 기억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영접해 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처음에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건강이 안 좋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를 자주 섞인 말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목사가 자꾸 병이 나고 아프다는, 그리고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은 다른 거는 할 줄 아는 게 없거든요. 일반 성도들은 온갖 재능과 은사가 있고 세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활 전선에서 뛰어다니면서 애를 쓰시는데, 목회자는, 선교사님들은 복음 전하는 것에 특화되었고 그것만 연구하고 성경만 가르쳐 오다가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액티브하게 일할 수 없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큼 교회에 짐이 되는 게 없습니다. 교회로서는 난감한 거죠. 그동안 평생 교회를 숨기고 또 수고해 왔는데 그렇다고 매몰차게 거부하고 외면하기도 참 힘들고, 그러나 교회에서 액티브하게 사역하고 열심히 헌신하지 못하는 다른 데는 쓸데가 없는 그런 사람을 계속 거두기도 힘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관계가, 목회자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델리케이트한 거죠.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섬기다가 병도 나고 몸도 상하고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교회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면에서 굉장히 서로의 관계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매몰차게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하고 받아들여 줬다고 하는 면에서 굉장한 칭찬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질병이 무엇이었을까? 그 육체의 질환이라는 게 흔히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가시를 가졌다. 그때부터 가시를 가지게 되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가시가 육체의 어떤 부분일까? 어떤 분들은 뭐 간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안질환을 가졌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심한 열병을 앓았다고 하기도 하고, 말라리아가 있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외에 뭐 각종 만성 질환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지금 갈라디아로 가고 오는 길에서 감염이 되어서 어떤 전염병에 들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질병에 대해서, 그 육체의 약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어느 하나 확실한 것은 없죠. 그 15절이든가요? 그 밑에 보시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는 이런 대목이 있죠.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을 거다
하는 그런 대목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눈이라도 빼준다 이 말은 관용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간이라도 빼준다 하는 그런 말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짐스러워하지 않는다, 아니 더 사랑한다, 우리가 무엇든지 다 줄 수 있다 하는 면에서 간이라도 빼어줄 것 같아라고 할 만큼 친근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로 관용적인 표현으로 내가 눈이라도 빼어준다 이런 말을 쓰기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사도 바울의 눈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나중에 큰 글씨로 뭐 문안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할 때도 그것이 눈이 나빠가지고 큰 글씨를 썼다라기보다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한다, 이 대목을 크게 써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이라이트를 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 사도 바울의 그 눈의 건강 상태를 말하는 근거 구절로 삼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처음에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사이는 이렇게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영접해주고 보호해주고 책임져주고, 심지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귀히 여겨주었던 그런 관계인데, 그게 이제 옛날에 그랬던 너희들이 이제는 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서로 대조가 되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이 말은 정말 내가 확신한다, 내가 진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때는 정말 눈이라도 빼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너희의 복이 지금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뭡니까? 그때 너희들이 행복해하고, 그때 너희들이 기뻐하고, 그때 너희들이 나와 동력하고, 그때 너희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면서 너희들이 누렸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아픈 그 목회자인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는 어려웠지만 그 둘 사이에 있었던 그 관계는 정말 행복 그 자체였다는 거죠. 그 복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섬기고 사도 바울을 잘 베풀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었다. 우리에게 복이 뭐가 복이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어떤 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냐. 서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흔쾌히 섬기고 하는 그 속에서 찾아오는 그 기쁨, 이것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온데간데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 관계가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얘기죠. 그러면서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제 이 말을 하시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좋은 관계였는데 무엇이 우리 관계를 이렇게 나쁘게 만들었느냐. 원수가 되었다 그랬죠. 아까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처럼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너희들의 원수인 것처럼 나를 대하냐. 원수가 되었느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만든 건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그랬어요. 참된 말을 함으로, 내가 바른 진리를 전함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행태, 종교적인 신앙적인 교회 생활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했더니 그 말이죠.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잘못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내가 지적했더니 그 말이죠.
너희들이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지적하고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삶을 고쳐라, 잘못된 믿음이다, 너희들이 복을 받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관성적으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삶에서부터 돌이키라. 너희들의 익숙함에서 돌이키라.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돌이키라. 너희들이 하는 것이 반드시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라.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그 절반의 진리에서 돌아서라. 온전한 복음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뼈아픈 각성을 요구하고 그리고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자기 부인을 하고 또 너희들이 우울감을 가지고 유대인들이랍시고 이방인들의 신자들에 대해서 하대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감과 자기 우월성과 그 디퍼런스를 통해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그 기득권과 또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하는 자기의 그 영적인 교만함과 그런 것들이 너로 하여금 교회 생활하는데 약간의 플러스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또 자기 존재감을 높이는데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거 다 깡그리 무시해라. 네가 먼저 믿은 거, 또 네가 할례를 받았다는 거, 또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율법을 더 잘 지켰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원수가 된다.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원수가 된다. 너희들이 우리 사이가 지금 원수 관계가 되었는데 진짜 원수는 다른 데 있는 거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를 가는 것을 내가 막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지금 원수된 것과 같은 이런 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원수지간에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내가 바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진리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성경적인 지식과 과거로부터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신앙 전통과 그 규례와 율례를 지킴으로써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의라는 것들을 다 깨트리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참 진리와 복음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말을 할 때에 이 관계가 이렇게 나빠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태도는 평소에는 그렇게 사도 바울을 잘 숨기고 사도 바울의 그 약한 부분을 감싸 안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동정을 베풀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가 자신의 삶을 지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너희들이 틀렸다고 지적당하고 삶을 고치라고 얘기하고 이랬을 때는 그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훈계는 원치 않는다. 내가 동정은 너희들에게 베풀 수 있을지언정 네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어떤 태도가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껏 원수지간이 되려고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잘해주고 그런 관계를 가졌던가 하는 한탄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처음에는 그런 관계였지만 진리가 개입되고 삶이 변화를 촉구하고 영적으로 바른 복음 안에 분명히 서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덮어놓고 비슷하니까 그냥 그렇게 함께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고 처음부터 잘해준 것, 좋게 대해준 것,
정말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계가 어그러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바르게 분명히 해놓고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오히려 더 그 관계를 결국 궁극적으로 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관계가 이렇게 나빠진다 하더라도 바른 진리 위에서 새로운 그 관계를 앞으로 든든히 세우는 것이 진짜 관계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관계가 조금 나빠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바른 말도 못하고 참말도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은데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제대로 누리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협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대충 덮고 대충 무마하고 대충 넘어가서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로 사도 바울은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환대해주고 목회자로서 이렇게 대접해주고 그것만 하더라도 정말 감사해서 함부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그런 환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열심히 없는 것도 아니고 지킬 거 다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참 복음의 그 정수를 그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 진정한 그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의미를 제대로 유효화시키는 그 십자가만을 붙들 때 오직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그 회복이라고 하는 그 감사를 이들이 맛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서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같이 되라 율법에 과거에 매여 살았고 또 율법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그 인생의 신앙생활에 극적인 변화를 초래했던 그 이후의 삶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달라졌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설파하시며 눈물로 호소하시고 자식에게 간곡히 기대하고 있는 그 바램을 가지고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자로서의 삶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의 마땅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또 부족함을 느끼고 또 회개하고 각성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